그 다음에 지간 수행의 5인연. 자,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죠. 만약 질을 닦는 자라면 사마타라는 거죠.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한다. 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저게 조건을 얘기합니다.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이파사나 수행하는 사람하고 환경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파사나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해요. 사마타 수행하는 데는 스승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스승 없이도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파사나는 스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스승 어떤 스승이냐? 옆에서 지도해 주는 스승, 법문을 해줄 수 있는 스승, 그리고 경론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스승을 얘기합니다. 성가의 어떤 어록을 잘 분별해 줄 수 있는 스승. 그래서 조실 스님이 때때로 수자들을 모아놓고 소참 법문하거나 보름마다 한 번씩 법문하는 거. 이건 좀 지혜에 관계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사마타 수행하시는 분은 스승이 필요 없다 이게야. 그래서 조용한 곳, 왕래가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에서 수행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너무 멀리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죠. 의식주를 해결을 하는데 너무 먼 장소는 안 된다 이게요. 사람들 왕래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때때로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으면 된다. 그거마저 없으면 수행하기 곤란해지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마타 수행하는 데는 조용한 곳, 시끄럽고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도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도 안 돼요. 그럼 사마타 수행은 장수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한다. 이때는 이제 원효 스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 결과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허리를 당기고 코를 갖다가 이 눈으로 보고 이런 쭉 가는 자세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잘 아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안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자법도 말이죠. 이렇게 결과보자 이렇게 딱 하는 자법은 다 아시죠. 근데 이거 말고 양반자심이 딱 이렇게 하는 자법도 있습니다. 어느 때 이렇게 하느냐, 어떨 때는 결과보자고 어느 때 이래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도 참고하시는 분께서는 이 다리를 이런 양반자심에 이렇게 엇갈리게 않는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느 때 하느냐? 혹시 이게 또 가르쳐 주고 또 이거 한다고 난리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양반자심면처로 다리를 엇갈리게 앉는 거는 몸 기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뭔가 하면은 쿤달리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엇갈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엇갈리 아니면 기운이 뭔가 하면은 한복판에 기운이 쫙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너무 매달릴 뻔은 하도 참고가 안 돼요. 자의 그런 소질도 없으면서 그런 기에 의존해서 수행하는 쿤달리니 관심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하도 참고하시는 분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혹시 모르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필요 있어요. 군단일 각성해 가는 방법도 사마타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또 오늘따라 이상하 자꾸 뭐 배가 고파지네. 죽이 좀 근기가 없나. 자꾸 힘이 떨어지네. 오늘 며칠째예요 도대체. 좀 아무 기운이 떨어질 때 된 것 같아. 좀 생각해 보니까. 에? 예? 홍삼 맞아요. 이거는 홍삼이 아니라 커피라서 홍삼이 필요한데.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홍삼을 먹고 와야 되겠습니다. 아침 죽 한 그릇 먹고 얘기하려니 힘이 벌써 떨어져가지고 배가 고파집니다. 벌써. 근데 수행하는데 커피 있잖아요. 커피 도움이 됩니다. 살짝 피곤할 때 한 잔 마시면 피로가 회복돼요.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요. 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뺏어갑니다. 칼슘도 뺏어가고 철분도 뺏어가고.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예요. 녹차라든지 오룡차, 보이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먹어줄 필요가 있어요. 차를 마실 때는. 그렇지만 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몸에 기혈을 열어주거든요. 그는 기혈을 열어주기 때문에 망상이 그만 줄어듭니다. 기혈이 막힐 때 망상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사실도 알아야 돼요. 기혈을 열어주기 때문에 차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많이 먹는 것, 또 맛있는 음식 추구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단연히 끊어야 돼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몸이 그 기운 올라오는 거 얘기해도 됩니까? 선장 스님께서. 되면은 제가 그림을 그리고 혹시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게 한번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말씀드리죠. 그렇지만 하도 그 자체는 기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 자성청정심 그 자체는 말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향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 생명 에너지 센터라고 하는 게 7군데가 있는데 그 7군데라는 게 전부 다 기맥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7군데가 있어요. 해운부, 배꼽, 단전, 해운부, 단전, 그 다음 배꼽, 그 다음 가슴, 목, 미간, 정수리. 7군데. 이 7군데는 이 7만 2천 개나 되는 기맥에 교차되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기운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면 이게 이제 뒷면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닥이 있어요. 두 가닥이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두 가닥이 올라가면서 교차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음이고 하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 음양이 두 가닥이 쫙 올라갑니다. 이름은 뭐 있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근데 이제 이 두 가닥 길은 윤회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꽈야 올라가는 건 윤회의 길이에요. 그러면 한 가닥이 돼서 하나가 합쳐서 쭉 올라가는 거는 해탈의 길이다. 그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각종이 막 요동을 치면서 한 가닥 기운에 쫙 차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 7군데의 심리
일곱 군데는 심리가 적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심리가 적집되어 있기 때문에 기운이 한가도로 올라가게 되면 심리가 소멸해버립니다. 이 심리가, 이 몸에서 감기되는 심리가 소멸하면서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호흡이 끊어지고 몸의 움직임이 없어지고 마음의 움직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정으로 들어가요. 선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차고 올라갈 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그 방법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자기가 방법을 모르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화두 참고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 입장에서. 다만 원리가 그렇다. 그러나 화두 참고할 때도 이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더라도 그냥 화두 참고를 하십시오. 대신 이게 차고 올라갈 때 자기 몸 상태를 살펴보면 번뇌가 없다는 거죠.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올라오면 선정 상태에서 화두를 이목구에 한다든지 하면은 견성이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올 때 달이 뜹니다. 달이 뜨는데 가슴팍에서 목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황금색이야. 빛이. 목에서 정수리까지 올라오는 거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이 뜹니다. 달이 뜨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기치는 단체가 있다 이게야.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줄 테니까 2천만 원씩 내라 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 속지 말아야 돼. 지도 모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또 사이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칭하이락 하는 이걸 하는 것 같아. 저는 왜 그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제일 밑에 단계에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빛, 하나는 소리, 하나는 연꽃이 핍니다. 이게 이 쿤달리니 각성될 때 그러면은 아까는 빛은 내 금방 얘기했고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여기에 제일 밑에 해운부에서 이 쿤달리니가 이제 각성도 올라갈 소리가 끼뚜라미 소리입니다. 끼뚜라미 소리인데 수천 마리 끼뚜라미 울어요. 귀에서 막. 그 다음에 이제 단전을 통과할 때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발목 장식 소리가 납니다. 발목 장식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입니다. 배꼽을 통과하게 되면은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이게 종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을 통과할 때는 플루트 소리가 납니다. 목을 통과할 때는 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칭하이락 하는 그 여자는 지가 뭐 무상사도 아니면서 위없는 스승이라고 말 붙이고 이러는데 그거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안 되죠. 부처의 경지를 발목 장식 소리 나는 요의 경지에다 배대를 쳐놨어요. 이런 사가지 없이. 이게 이제 밀법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올라와가 요게 지금 이 기분이 차고 올라오면 이런 소리를 가지고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2세기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 그걸 부처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쿤달리니 각성돼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밀법에서는 생기차제하고 원만차제가 있는데 이게 각성이 되더라도 생기차제입니다. 원만차제가 아니에요. 생기차제에 여기에 발목 장식 소는 여기에다 배대를 쳐놨다. 아무것도 무지한 여자죠. 지금 법문이라고 하답시게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저는 호기심 많은 사람 그런 건 다 보거든요. 이게 책을 많이 보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야. 딱 보면 엉뚱한 소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만 보면 귀 진짜인 줄 알지. 중들이 그거 많이 빠져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경계하는 소리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원만 찾으는 어떤 정도 원만 찾아? 이것이 다 뚫려가지고 연꽃이 빛과 소리와 연꽃도 다 피고 이러더라도 공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이 공성인 줄 알면 이제 원만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생기차제는 기초 단계예요. 기초 단계 여기에다가 왜 배틀을 쳤나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 연꽃이 다 핍니다. 그럼 연꽃은 뭐냐면은 연꽃이 피는 건 그 심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달이 뜨고 연꽃이 피고 연꽃이 까꿀로 내리면서 흘러내립니다. 이걸 지복이라 그래요.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몸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현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현상. 나중에 이런 현상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런 걸 종으로 삶으면 안 된다. 이건 또 사마타입니다. 지혜 개발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만 선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 이런 특별한 체험을 정화스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런 특별한 체험이라 하더라도 아이고 배고프다 하는 체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를 어디에 두면 지혜가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 해가지고 자기 수행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다만 바른 길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깨달음을 지혜를 개발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하나 자기 소유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런 현상을 체험했다. 내 대단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멀었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두 가닥이 올라가면서 빛과 소리와 연꽃이 필 때 심리가 사라진다. 심리가 사라져서 선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몸 움직임, 호흡도 사라지고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면 선정이 오기 때문에 이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 지를 닦는 자라면 고향 곳에 머물 단정히 하자 뜻을 바르게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앉는 방법 이렇게 앉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렇게 앉는데 이거는 선반에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앉는 방법. 그렇지만 이렇게 앉아 보면은 몸 기운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하도 참고자에게는 필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수한 자법입니다. 그게 그런 것도 있다. 근데 몸에 이제 기운이라 하는 게 이제 말하죠. 기분이 좋을 때 몸 기운이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몸 기운이 다르고 망상 피울 때 몸 기운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든지 그런 사실을 좀 알고 제가 기운이 막 떨어져서 말하는 흔 나오려고 그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 다 돼갑니다. 오후에 이제 자세하게 제가 홍삼을 좀 많이 먹고 와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대성 사마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남방 사마타 수행하는 법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도 참고에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죠? 질문하십시오. 예? 정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해에도 또 정으로 간다는 얘기를 또 쓰는데 예. 어떤 차이가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의지해서 이제 지혜를 이제 개발해야 돼요. 이때 지혜 개발을 할 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정을 의지하지 않고 저렇게 분석을 생멸 인연을 분별해 가는 것은 망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정을 의지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선정을 의지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과정은 이래요. 처음에 몸 사라지고 그다음 호흡도 거의 다 미세해져서 호흡도 감지 못할 정도 되면은 몸이 현상 없고 호흡 현상 거의 없을 때 의식만 남아 있어요. 이때
의식만 남아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깨있는 의식을 관찰 대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의식이 비어있는 공을 관찰하느냐 딱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깨있는 의식을 관찰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무아를 체득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만은 의식이 비어있는 부분을 이제 보통 관찰을 한다면 공을 보죠. 거기서 이제 공성을 갖다 계속 집중해 가면 이 집중하는 게 사마타예요. 그러면 선정이 온답니다. 선정이 올 때 이때의 선정을 의지해서 이 공을 분석을 한다 그랬어요. 공을 왜 분석하느냐 하면은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밀 인연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의심을 다 제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유할례 할 수가 없는 경지 간답니다. 사유할례 할 수 없는 경지에서 이제 다시 사마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타의 대상은 이파사나의 대상하고 다릅니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파사나 대상은 분별할 수 있는 대상이고 이파사나 대상은 분별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식 주체입니다. 견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유할례 할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것은 뭔가 하면은 더 이상 분별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직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타 직관입니다. 직관에 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죠. 정지라 그래요. 정면을 정지 알지자 씁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빠사나에서 사마타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선정을 의지해서 이빠사나에 들어가는 것은 지관상수입니다. 벌써. 선정은 사마타고 그것을 분석하는 건 이빠사나. 지관상수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순서상으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사마타, 이빠사나, 그 다음 이빠사나, 사마타 이런 거죠. 거기서 아닙니다. 선정을 뒤에 지혜를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정에 되면 지혜는 자동적으로 개발되는 거죠. 따로 지혜를 개발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 자체가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은데. 저절로 될 것 같으면 선정만 들면 다 되겠죠. 그렇지만은 선정 속에는 그게 없으면 원인과 조건이 생성소멸하는 분별하는 게 없다면 그건 선정이에요.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선정이 삼미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이 삼매죠. 삼미 자체는 그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빠사나를 하지 않으면 지혜가 안 생기는데 선정 속에서 이빠사나가 없으면 그건 선정일 뿐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삼미하고 태탈이지 않습니까? 삼미하고 태탈이지 않습니까? 해탈? 해탈을 하려면 선정이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해탈이 안 되는 거죠. 삼미만 계속 들으면 서로 그 지혜가 완전히 깨달음은 선정과 지혜가 하모니를 이룰 때 깨달음이 옵니다. 지관 상수해야만 오는 거예요. 사마타만 했으면 깨달음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관상법을 아무리 쓰고 뭐 부처의 형상을 그려가 합의를 하든지 뭐 주력을 하든지 아무리 해도 지혜가 안 생기는 거라게 소용없어요. 그러면 원인과 조건을 분석하는 건 뭔가 본문을 들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 배운 거 그겁니다. 선정 들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정은 깨달음이 나옵니다. 선정만 생기면 지혜가 개발되면 얼마나 좋아. 힘 안 들이고 다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성령 자체가 바로 진역이기 때문에 예? 성령 자체가 바로 진역이었으니까 그건 자성정해 중에서 그 진여가 선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는 자성의 선정이지 자성 선정이 들어가면 더 이상 뭐 그거는 지혜를 논할 필요도 없고 선정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라고 선정과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는 수행 도상이 있는 것이지 목적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네. 그 가나선에서 뭐 개척간두나 그 사성의 평 같은 경우는
용왕경이나 뭐 대승기술론 뭐 수행 차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있죠. 백두간의 간책에 뭐 진일보해라. 예? 백척간두 뭐. 말이 왜 흔나온 줄 압니까? 기운이 떨어지면은 이래 되는 거예요. 이 홍삼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면 말이 흔나와요. 제 경험상 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깨달았다면은 깨달았다 하는 그 흔적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백척간두로 같으면 이제 그래서 다 끝난 건데 진일보 하락하는 건 깨달았다 하는 흔적이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자기 지나간 자리의 흔적을 다 지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능경이도 있고 대선 기신론 오늘 하는 데 나오고 그 다음에 온갖 경이도 나옵니다. 공통적입니다. 그거는 깨달았다면 깨달았다 하는 흔적이 없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경에는 마음이 소멸했다. 그러면 소멸을 했다는 비시한 생각도 버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뭔가 비한 불멸이 그래.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직전에 깨달았다 하는 흔적이 버려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또 뭐 말씀하십시오. 아니 종 안 쳤으니까. 간화 화두 참고할 때요. 예. 그 지관을 이렇게 도입을 시킨다면요. 화두 하나만 생각하고 이제 딴 생각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지라고 보고 만약 깨어있는 의식상에서 계속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네. 만드는 것을 관으로. 그건 해라고 보죠. 예. 그래 정해상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 추구에 들어가는 거는 선정은 추구에 들어가는 건 없어요. 선정은 무조건 마음을 깔아앉히고 고요해 하는 게 고요하게 하는 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물이 흙탕물이 점점점 깔아야 맑아지잖아요. 그건 선정의 모습인데 깨뚫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선정의 상태는. 그런데 화두는 깨뚫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먹고를 하든지 의심히 해가는 건 깨뚫어 들어가는 거는 해에 속합니다. 근데 그 해는 뭘 전제로 하느냐? 미리 학습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두를 들 때 학습이, 불법 학습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화두 창구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선정은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추구해가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 깨뚫어 들어가야 되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다 지쳐버리고 안 그러나 하다가 그냥 졸음 졸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화두에 해당하는 건 진여잖아요. 그죠? 진여도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진여 성격은 말과 생각을 떠나 있잖아요. 그죠? 왜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가 쭉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걸 벌써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 관문에서 이목구를 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학습이 안 돼 있을 때는 힘이 없다는 거죠. 안 되면 졸기만 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두 참고는 최상승이에요. 최상승이라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하팔이 인천교를 거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소승의 가르침을 거쳐야 되고, 대성의 가르침을 거쳐야 되고, 대성 중에 동교의 가르침을 거쳐서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 한 번에 거치게 하는 수행법이 간화선을 해보십시오. 성하는 거는 탈성자한테 가르침이거든요. 그런 가르침을 다 학습을 해놓고 내가 깨뚫어 들어가야 되지. 그는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안 됩니다. 교과 안고 말을 합니까?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깨닫는다면은 시골 무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다 안고 배우지 않는 사람 빨리 깨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저거 엘리트 코스로 다 밟은 사람 빨리 깨치를 갔죠? 못 깨칩니다. 불법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무지한 사람 똑같거든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 빨리 깨치를 갔대? 방법 가르쳐 해보라 그러면은 안지 마냥 하고 있어. 이건 말라 하는데요. 그럴 겁니다. 이목구가 사람 잡네. 바로 딱 그래 돼버려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해 봅시다.